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3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조세희 사님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세상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만나죠. 그러니까 반대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만나긴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면 논쟁입니다. 논쟁.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논쟁에 휩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다양한 궤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참뜻을 더 드러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부터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보면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지붕 뚫고 들어온 문둥병자 고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문둥병자가 왜 이제야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중, 예전엔 기회가 없었을까요? 예.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이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 자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알려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그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 가버나움이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안식일날 설교한 다음에 밤 늦게까지 막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온 동네가 다 고침받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안 왔단 말이에요, 보니까. 또 같은 동네 사람인데. 왜 그렇죠. 안 왔냐? 남들 다 갈 때. 남들 다 고침받을 때 왜 안 왔냐? 죄책감의 문제죠. 우리가 죄책감이 크면은 예수님께 나가기 힘듭니다. 이게 항상 문제예요. 복음은 예수님께 나가야지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다 치료받을 때 이 사람 못 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이 친구들도 그때도 설득을 하려고 했겠지만 설득을 못 했겠죠. 근데 갑자기 왜 변했냐? 그 우리 이야기의 앞에 문둥병자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예, 완전히 뭐 하나님의 저주의 끝판왕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께 그렇죠. 이런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되겠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갈 수 있겠다. 예수님 앞에.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다가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냥 내려가자. 남의 집을 부순 다음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 그거 보고, 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다혜 성도님.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중풍병자고 그 네. 중풍병자를 도왔던 친구들까지도 포함해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 딱 보면 스토리를 보면은, 뭐, 중풍병자는 뭐 하는 게 별로 없고,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막 열의를 보인 건 친구들인 것 같잖아요. 친구들 믿음 보고 한 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주셨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에스겔 14장 말씀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고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가 원래 죄사함이라던가 그 죄사함을 통한 어떤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다 자기의 것일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도 보면은 그 친구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 친구들이 그냥 강제로 원하지 않는 중풍병자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음,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도 그 요청을 수락하고 도와주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책감의 문제라고 그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은 더 큰 죄인들도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성경에서라든가 그죠?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복음은 남이 대신 믿어줘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내 남편이 어떤 사람들은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신앙을. 우리 집은 우리 아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종종 살다 보면. 진짜로 있어요. 최근에도 봤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난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상한 생각이죠. 그죠? 예.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저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그 믿음을 도와줄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 병자가 아무리 희망을 가졌어도 혼자 능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불가능했어요. 이 사람 처지에서는. 그죠? 네. 근데 그의 믿음을 도와줄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벽을 뚫고 거길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은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도가 교회 장로들의 기도에 믿음만 필요한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청한 병든 자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야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연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병자에게 중풍병자 이제 거의 다 죽기 직전이라서 긴급하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되게 긴급하게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제가 저희 아이가 최근에 응급 상황이 돼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병원으로 막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정말 그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근데 이 사람은 더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정말 특별한 어떤 발상으로 의사 앞에 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왜 갑자기 죄사함부터 먼저 선언을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또 반대자들의 또 신랄한 핍박을 또 반대를 받지 않습니까? 이 표현 때문에. 병부터 고쳤으면 아무도 뭐라 끽소리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는 이 병자가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제일 먼저 해주셨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병자가 음. 치료를 원해가지고 거기 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이 병자가 정말 원한 거는 병이 치유돼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곧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뭐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 죄사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네. 기도에는 제한이 없죠.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각자 되게 급하고 필요한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구한단 말이죠. 더 급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런저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 같은 게 아니죠. 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죠. 죄사함을 주려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다려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셨는지. 병 고치고 마가복- 가셔도 되는데. 예.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언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제사함을 선언하신 게 아닌가. 아니, 알려. 아니, 사모님 지금 그냥 예수님 말씀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죠, 그렇게 사모님처럼. 어, 네. 예,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네. 답이 바로 있는 거죠, 바로 밑에. 네네네. 예. 왜 요한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그래서 자기도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게 결국 복음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다르게 해봤자. 그걸 믿어야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서 참남하다고 비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군중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불치병을 그분이 선언하신 그 말이 사실임을 믿게 하려고 의도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병 그냥 고치는 병 고치는 사람. 예. 근데 음.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 하셨어요. 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뭐 이게 걸어가라 이게 더 쉽냐? 중풍병자에게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쉽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둘 중에 네. 그쵸. 뭐가 더 쉬워요? 겉으로 볼 때는 일단, 음. 일단부터 얘기하세요. 일단. 그다음 이단. 네. 일단, 당장은 말은 죄사함이 더 쉽죠. 왜냐면 눈앞에 죄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가시성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데, 사기 많이 치죠. 지금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유튜브에서 자기가 그런 죄를 사했다는 사기를 많이 치죠. 예. 그런데 사실은 더 어렵지. 왜냐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 자체가 신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더 어렵다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의 질문에 실제로, 대한 답이 뭐야 도대체? 뭐가 더 쉽겠냐. 네, 뭐가 더 근데, 쉽냐? 실제로 그 죄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은 더 쉽지. 음, 말은 더 쉽지. 그치만, 음,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께서 죄사함도 하셨다라는 거를 증명하시게 되는 거니까, 예. 너희들 봤을 때 말만 쉬운 이 말이 실제로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예. 거를 각인시켜 주신 거죠. 좋습니다. 그런 의도죠, 그죠? 예, 맞아요. 사실 예수님은 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께는 두 명령이 모두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의 병을 치유한 그 치유하심으로 그의 죄와 사함의 권세도 참됨을 증명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러므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신 말씀은 결국 청중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이며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고 아까 했던 말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말을 먼저 하심으로 죄사함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쉬우니까 비난을 받죠. 사기꾼이라고. 예, 그런데 뒤이어서 치료를 통해서 그 말의 진실을 뒷받침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불치병자를 고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더 기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예, 현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병 고쳐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등등등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그분이 오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본질을 보는 사람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그 병이 낫냐 안 낫냐는 중요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짓누르던 죄에서 해방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지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치료의 능력까지 맛보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월요일입니다.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 이야기인데, 이 마태는 뭐, 다른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님이 따라와라. 너 내가 찍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세리를 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세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맞아요. 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그분을 따랐을까요? 그렇게 창창한 직업을 두고 말입니다. 그때 마태의 직업이 세리는 창창하게 돈을 네. 잘 버는 직업이기는 했는데, 네.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고 있었던 그 세리들이 그 유대인들의 민족의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들이라고 같이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것이 비난거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돈은 잘 벌지만 멍해 같은 그런 직업이었는데, 네. 이런 자기에게,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런 자기에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버리는 것이 그렇게 미련이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네, 뭐, 맞습니다. 근데 좀 더 보강하자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매장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세리하고 어울린다라는 거. 전 사회 공동체가 따돌리는 사람에게 학교에서도 애들이 왕따 당한 애한테 가까이 못 가는데, 그럼 나도 당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목숨 걸어야지 왕따 당한 애 친구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희생을 해야지, 그죠? 자기의 학교 생활을 포기해야지 왕따 당한 애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이건 더 심한 거잖아요. 누구도 세리 하나한테 친절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자기의 미래의 전망을 포기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죠, 그냥. 이해관계에서, 그죠? 그 종교교사가 심지어 자기를, 세리를 제자로 둔다는 건 그냥 그날로 미래를 다 버린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내 제자 해라. 이게 이 마태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을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추잡하고 더럽고 버림받은 죄인 취급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 걸어주고 손 내밀어 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냥 그 정도도 아니고 밥을 같이 먹는 정도도 아니고 제자로 삼는다? 직속 제자? 그 이분이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분의 화려한 이력과 앞으로의 전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처럼 말입니다. 나 같은 놈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하시다니. 그 압도돼가지고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로마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이거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나 죄를 더 깊이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가 별로 안 넘치는 삶을 살아요. 보통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에버리지를 보면은 전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적어도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지나왔지만은 별로 감사한 표정들이 아니야. 네, 교회 와서.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의 가난함을,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눈멀고 헐벗고 추잡한 상황인지를 모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해결되면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 실제로 인간을 구원한 작동의 원리인 거예요. 그럼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의 작동 원리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나는 왜 내가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 잘 느끼지 못할까? 이게 가장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니까 예수님께 열렬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 네. 병자와 의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지금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서 막 다니게 되지만, 매달리게 되지만, 별로 아닌 것 같으면 병원에 안 가죠.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았죠? 역시 예상된 비난을 받았죠? 당연히 예상된. 어찌하여 세리들과 어울리고 밥 먹냐? 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났죠. 그죠? 음. 예.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도 정치판들 보면은 뭐 하나 책 잡혀가지고 여론과 공분이 일어나면 그걸 제대로 방어하는 걸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냥 뭐 둘러대다가 더 욕먹다든가 뭐 이런 식이지. 아니, 침묵하고 모른 척 한다든가 여론이 잠들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명분을 너무 맞게 표현하신 거죠. 네.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말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들을 잘 통솔해야 해야 되는 영적 스승들인데, 네. 근데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영적인 교사들의 원래 본분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 게 복음의 사명인데,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번듯하고 멀쩡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만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 그게 이상한 거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 죄인들. 병든 사람. 죄인들을 찾고 만나야 된다. 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을 돕는 게 원래 교회가 할 일이다. 복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현재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게 지금 이 당시 얘기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린 안 그래요? 아니, 똑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마당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 어떤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막 담배 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가 그분들한테 불려 들어갔잖아요. 그 집으로. 알고 보니 소위 조폭 같은 사람들이었고, 예. 그래서 결국 칼부림이 좀 났고, 예. 근데 이제 막상 바깥에 살아나와 보니까 제가 죽지 않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칼부림 나가지고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제 옆에 있던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다 하면서 저 끝에서 슬쩍 나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예, 아무 일 없었냐고 하면서 어디 맞은 데 없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현지 주민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폭력적인 범죄자들인지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내 교회 마당에서 담배꽁초를 던져도 말도 안 붙이고, 예. 그리고 이제 새로 온 부목사가 끌려 들어갈 때 구해내지도 않고 도망갔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뭐예요? 아예 그냥 다른 세계 사람인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죠. 아, 이런 사람들은 전도 대상도 될 수 없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면 교회는 극도로 싫어하겠구나. 그런 고민을 했었다고 이제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포기했었죠. 며칠 고민하다가. 예.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칼부림 한 번으로 고민하다가 포기했었죠. 왜냐면 교회가 감당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이런 사람. 예. 그러면서 되게 깊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나를 비롯해서 아주 안전하고 멀쩡한 사람들한테만 전도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진짜 죄인들은 아예 만날 생각도 안 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죄인들. 건강하지 않은 아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게, 어울리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사명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예, 사명을 잊어버린 이유는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원리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 다음 이야기, 마가복음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금식 논쟁이죠. 몇 장입니까? 네. 18절? 몇 절? 18절부터죠. 18절부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 토론이라고, 오늘 논쟁인데 제목이, 논쟁이 티키타카가 없어. 네. 우리가 논쟁하면은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정말 길게 하죠, 그죠? 그렇죠. 이쪽에서 한번 얘기하면 듣고 있다가 나도 해줄 말이 있고 막. 그래서 어때요? 느낌이? 논쟁을 하면 할수록 합의에 도달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평행선, 평행선. 평행선. 아, 많이 해봤구나. 평행선. 좁혀지지 않아. 서로의 논거가 서로를 전혀 터치하지 못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토론은? 논쟁은? 바로 한마디면, 터치해서 끝내버려. 한마디면 다음 말이 없어. 여기 여러분 말 붙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악당이라고 생각해봐. 말꼬리 잡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 쉽지 않겠죠, 그죠? 예, 네. 쉽지 않아요. 이거 못해요. 이 사람들 말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인데 맨날 토론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었는데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죠? 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죠? 맞아요. 네, 우리는 좀 늘어지잖아, 그죠? 대화를 하면은. 허점이 너무 많아, 말에. 네, 너무 많이 들어와. 왜냐면 예수님은 복음의 원리,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폭 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라운드는 끝났어. 더 이상 이걸로 시비를 걸 수가 없어. 이 주제를 꺼낼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뭐가 있나 하면서 또 혐의거리, 그죠? 고소할 거, 기소할 거리들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 하나 딱 걸렸지? 뭐예요? 금식. 금식 논쟁. 금식을 하네. 금식은 이 시대의 종교 엘리트주의의 필수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죠? 영성 있고, 실력 있고, 응? 신앙 좀 한다 하면 다, 경제 오르면 다 하는 게 뭐예요? 금식. 금식. 예. 심지어 이건 진영을 가리지도 않아. 예? 침례 요한 진영도 금식을 하잖아요. 요한도 하잖아. 제자들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금식 안 한다는 말은 못해요. 그죠? 예수님 40일 금식한 분이세요. 어디 막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걸, 그죠? 그러니까 누굴 또 가지고 놀아요? 누굴 건드려?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 건드리죠. 제자들이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질문을 해요? 호호. 예. 혹이 누구예요? 혹. 혹? 혹?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똑같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혹이 요한의 제자들이네. 그럼 네. 바리새인들은 아니었구나. 이번에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거 계속 질문을 마가복음에 계속 질문 나오거든요. 다 어찌하여 이거 다 기소하는 게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잖아, 원래. 그렇죠. 근데 왜 여기만 요한의 제자들일까요?
뒷작업이 있었던 거죠. 뒷작업이 근데 살아요. 이런 맞지? 생각을 네.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요한의 제자들도. 왜냐면은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이런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를 먹고 마시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좀 물들어 있었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밑작업이 보이지요.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묘사하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로는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를 건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음. 보면. 그럼 결국은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쭉, 쭉 밑작업을 했다는 거지. 네, 누가 누굴 선동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바리새인 어떻게 이게 선동이 돼? 원래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 제자들은 앙수가 아니었어요? 양숙이었죠. 근데 어떻게 음. 선동이 돼요? 이게. 그래도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이제 뭉친 거죠. 이 요한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관이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음, 불만 보시죠. 공로주의, 행위주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얼만큼 무슨 희생을 하면은 하나님께 이만큼 축복 주신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어.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요한이 몰랐을까요? 그렇죠. 예, 요한은 알았죠. 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제자들. 예. 그러니까 같이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누구랑 공부를 한다,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전혀 다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순진리회 도사들을 많이 만나봤어, 길에서. 근데 제가 대순진리회 도사들을 1대1로 다 만나서 다양하게 만나보니까 다 달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누구는 경전 중심으로 저랑 토론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당신 옆에 있는 조상님이 울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체험 위주로 가려고 그러고. 예.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라고 해서 요한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재림교인이면 재림교의 교리와 사상으로 다 물들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요? 전혀 안 그렇더라고. 전혀 안 그렇더라고. 재림교의 목사면 전부 다 재림교의 사상으로 충만합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목사님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던 것처럼 말이죠. 악한 자들의 선동에 동조하고 이런 실수를 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섭섭한 감정도 있었고 왜? 우리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의 세력은 점점 늘어나는 게 싫었고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악에게 동조하여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어떤 나쁜 세력들과 어떤 사기적인 어떤 가르침에 쉽게 동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가짜 복음에 노란하고 선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그러니까 오류와는 단 하나의 공통 분모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공통 분모가 남아있으면 그게 공략당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금식은 원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하는 것인데 예수님, 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러니까는 음, 요한도 기뻐한다고 했고 그 이렇게 혼인잔치에 자기는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뻐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좀 타이르신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즉 이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존에 있었던 인간의 교훈을 중시하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섞지 말라고 이렇게 타이르는 것까지도 같이 하시고. 음. 그러니까 되게 이거 요약하면 쉬운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마치 자신의 스승의 가르침과 좀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리였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요한의 가르침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그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다. 난 너희들이 질투하는 저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음. 너희도 저 예수라는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스승이 가르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그 복음을 아직 복음을 깨닫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존경한 스승이 가르쳤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그죠? 네. 사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스승이 얘기했던 그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준 겁니다. 스승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죠. 생배조각, 낡은 배.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의 스승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그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의 스승이 가르친 순수한 복음 하나님 말씀에 저 타락한 인간의 교훈을 접목시키지 말아라는 알아. 것입니다. 그러나서 낡은 가죽 부대의 새 포도주 이 비유는 뭐예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이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건 뭔 그러니까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를 파괴한다. 예. 그쵸.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라. 예.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짓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교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뭐 낡은 배, 생배 조각, 낡은 가죽 부대, 뭐 세포도주 이런 비유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결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 거에 속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은 그 능력을 잃고 우리는 오류의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교회 교리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걸 다 합치려고 하고 있어. 복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안 돼요. 돼요. 그럼 복음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그런 인간의 어떤 생각과 교훈과 교리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집단에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단이 파괴가 됩니다. 그냥 둘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싶고 간직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돼요. 인간의 가르침도 존중하고 말씀도 존중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교회 가운데 우리 교인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해야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비위도 마치고 말씀도 뭐 지키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유대교회가 망한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견해를 갖다 붙인 거. 오늘날 교회가 무력하고 죽어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데 교회가 교세가 기우는 것은 뭐 단순히 전도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인간의 생각과 견해는 전부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교회 교리가 얼마나 순수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지를 재림교인들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고 쇠멸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하나님. 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력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기준과 표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자, 그래서 그 시비는 끝났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직접 덤빈 게 아니고 대리인을 보내는데 그 대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으면서 끝났죠. 그죠?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인데 이제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도청 감청하면서 쫓아다니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포착을 했네. 뭘 포착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밭에서 이삭 잘라 먹던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쵸. 그 네. 다음에 3장 넘어가면 또 뭘 비난해요? 손 마른 사람 고치신 일.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이제 책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네. 무슨 하면은 그 당시 준수되고 있던 엄격히 준수되고 있던 어기면은 엄청난 형벌을 받았던 안식일 준수 조항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할 준비를 한 것이죠. 첫 번째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뭐 제자들이 뭘 잘못했대요?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대단히 어긴 겁니까, 그게? 자기네 그 저기에는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거죠. 일단 뭘 한 거죠? 네. 일단 곡식을 잘랐던 거는 아. 추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하. 그죠. 일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그거고 이단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지? 또 뭘 잘못했지? 예, 뭐 저기 모니터 씨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니터 씨가 네. 네, 성원이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추수를 했대. 이런 거 추수해서 일단 추수를 했대. 그럼 이단은 뭐냐 도대체? 두 번째, 치유한 거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 네. 밭에서 잘못한 거 말이에요. 밭에서. 다들 잘못한 거요? 안식일을 어겼다잖아. 밀밭 사이로 지나다녔는데요? 너무 밀밭 멀리 사이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게 치면서 이거. 이거 식물 박해 뭐 이런 거? 네. 이삭을 이게 자른 거? 아니 방금 전에 본인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 그리고 이게 이것도 네, 이거 추수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과자 봉지 까는 것처럼 이사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농사 안 좋으면 탈곡이라고. 탈곡. 타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수와 탈곡을 했죠, 말하자면. 네. 추수와 타작을 했지. 이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지. 그게 다 규정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안 된다고. 예, 안식일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근데 그 규정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오히려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 그 이삭을 따먹어도 괜찮다. 구제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운 거죠.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밥을 안 먹는 규정이 있나요? 성경에는 없고요. 아니요? 그들한테 있죠. 아니야. 그들도 안식일에 밥은 잘 먹었거든. 잘 챙겨 음, 먹었거든. 음. 자기네 밥 먹는 거 범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네,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푼 식탁에 좀 허기를 채운 거 범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25절에 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레위기 24장에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과 그의 동행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던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된 진설병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그런데 그 거룩한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즉 다윗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먹으려 했던 식은 진설병을 얻어먹고 이제 배고픔을 채운 것이었죠. 근데 랍비들은 그만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기록에도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서 하나님께 정당하다고 하신 그런 기록하신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답변을 듣고 감히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안식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삭을 먹었던 일은 정말 정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아예 얘기를 하셨죠. 그죠? 네, 네. 안식일에 곡식 따먹는 게 어떻게 죄냐고. 그럼 너희들이 존경한 다윗도 범죄를 저지른 거냐고. 안식일에 그냥 곡식을 먹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럼 그 죄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죄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감히 참 말을. 자가당착이 돼 버렸지 그냥. 예. 음,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감히 다윗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또 한 큐에 컷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가 나면 탁 성경 어떤 탁 스토리 딱 꺼내가지고 딱 그죠? 네, 그렇게. 예, 근데 잘 안 되죠. 예, 아까 우리 김 사모님 길게 얘기하셨는데 성경 절까지 딱딱딱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24장 8, 9절에 보면은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진설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물려낸 떡만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그 다윗에게 준 떡이 뭐냐면은 진설병 드리는 그날 물려낸 떡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날이 언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매 안식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얘기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아, 이 말을 우리도 잘 몰라. 네, 안식일 교인 우리도 잘 이 말을 의미를 잘 체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수많은 안식일이 되냐 안 되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옛날 모습이랑 성경 시대 이야기랑.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유대 교회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과 안식일은 닮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요. 그리고 쉽게 하시죠. 그죠? 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다른 사람들. 고문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게 안식일 준수예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간단해져요. 어떻게 그렇죠.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제 27절의 교훈도 그 얘기로 끝난 겁니다. 복음적인 안식일. 복음이 말하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은 사람을 굶주리게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셨죠.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로 3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네. 사람들이 이번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엿봤죠.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제발 고쳐라. 이번에 확실하게 그냥 이걸로 그냥 아주 그냥 끝내버리게. 뭐 그렇게 병 고치면 그걸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예수님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이번에는 먼저 질문. 질문. 먼저 질문을 던지죠. 참,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이신지. 네, 질문을 안 하면 또 질문 던지셔가지고 네, 또 끌어내요. 상황을.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대답을 해야 하네요. 저희가 잠잠하거늘. 왜 대답을 못해요? 몰라? 아니, 할 말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당연한 게 상식을 호소하시니까. 아, 그래서 뭐, 대답을 안 했어?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 했어? 웃겨가지고 아니요. 예의 없어서? 대답을 했다가는 뭐 이제 자기네 명분이 없으니까. 대답을 했다가 왜 명분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 고치는 것 때문에 정죄해가지고 네, 위기에 내몰려고 했었는데 네,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시는 거에 대한 완벽한 명분에 대한 게 질문 자체에 들어있다 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해버리는 상황에 네, 본인들이 예수님을 몰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질문을 통해서, 공개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엿보고 있었어요? 여론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 날 병 고치면은 중죄야, 죽어 마땅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행동만 하면은 바로 정죄할 수 있죠. 여론을 힘입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음. 안식일에 죽이는 게 맞아, 살리는 게 맞아, 선행이 맞아, 악행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군중들도 같이 마음속으로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선행하는 거, 살리는 게 맞지 않나?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그 질문 하나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했어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네. 병을 고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네. 그 말 한마디 끝난 거예요. 그 대답을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 본질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안식을 주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안식을 준수예요. 굶주린 사람은 음식을 먹게 하고, 그죠? 예. 병든 사람은 병에서 치료되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해서 놓이게 하고, 외로운 사람은 서로 돌봐주고,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안식을 주는 거. 무엇보다도 그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 왜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게 안식을 주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뭘 죽이네 살리네 뭐 하고 있는 이 논리 자체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이 바리새인들 같이 올바른 것이 여론에 의해서 다수 여론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둔갑한 상태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데서. 그런 데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경보가 울리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근데 그런 교회에서의 그 잘못된 합의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돼.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잘못된 여론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합의를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아, 그게 저게 맞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배하면서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억압에서 풀려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예. 예수님이 여기서 화냈어요. 예수님 화나는 장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수님 왜 화가 났겠어요? 아, 이것들이 대답도 안 하고 덤벼 뭐 이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법칙 때문에 엘몬 사람들이 영생을 잃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이 진노하는 건 다 그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분노. 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분노, 의분, 그게 어린 양의 진노예요. 오늘날도 복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애쓰는 사역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에휴 그러다 죽든지 살든지 니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해방시켜야 돼요,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예. 자, 안식일은 꼭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숨을 돌리게 해줘야 됩니다. 숨 막히게 한 날이 아니에요. 수요일입니다. 아, 수요일부터 뭘 좀 어렵게 해놨어.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음. 1. 그래요. 뭐 이사함이 가자는 대로 갑시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여기 보면은 20절부터 35절까지인데 한 이야기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죠. 두 이야기가 겹쳐 있는데 이게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가복음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올 건데 샌드위치가 뭔지 알죠, 여러분? 샌드위치 네. 뭔지 아시는 사람? 빵, 음. 치즈, 속빵. 그렇죠. 예. 빵, 햄빵, 빵, 치즈빵, 빵, 뭐 김치빵, 김치빵 있나? 뭐 하여튼 빵 사이에 뭔가 들어있는 걸 샌드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빵, 예. 야채빵. 자,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대요. 20절부터 35절까지. 그럼 뭐가 빵이고 뭐가 치즈예요? 먼저 위에 빵은 3장 20절부터 21절. 그다음에 예. 밑에 빵은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그런 장면이 시작되고 이렇게 마지막 밑에 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장면인데 이렇게 그렇게 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그럼 사이에 치즈가 뭐예요? 치즈. 혹이 이제 예. 사이에 22절부터 예. 30절까지가 들어간 치즈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선 샌드위치 구조 1번에선 치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을 귀신의 능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근데 그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봤는데 이거 외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들로 봤을 때, 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너무 충만하신 상황이라는 거를 분명히 분별을 했을 텐데, 네. 그런데 예전부터 예수님 사역 처음 때부터 계속
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이 맞는 것 같다, 예수님 성령의 능력 충만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한다 그러면은 예, 자기네들의 위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질 것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몰아는 가야 되겠는데 네, 능력이 너무 출중하시니까 예, 이거를 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저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음. 귀신이 준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설을 만들어낸 거죠. 여론몰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설명을 하긴 해야 되잖아. 왜냐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많이 서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탈자를 막아야 돼. 자기 세력을 유지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하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정말 악을 물리치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이쪽 집단 사람들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을.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데, 그렇게 고백해버리면은 자기의 세웠던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들의 왕국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건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렸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음,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음. 왜냐면 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그런 소문, 루머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정말로 그 말을 자기의 내뱉은 말에 휘둘려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 맞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지어낸 얘기였는데 지어낸 얘기를 스스로 믿게 된다라는 거 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자꾸 내뱉으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네. 사람은 들리는 말에 의하여 사상이 영향을 받고 꼴지어지는데 가장 많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말은 뭐냐면 자기가 내뱉은 말이에요. 음, 자기가 내뱉는 말을 자기의 귀로 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또는 홧김에라도 악한 논리와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탄의 역사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음,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마술사를 얘기하는 건데, 모세의 기적을 흉내냈던,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다. 알면서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얀네와 얀브레도 처음에 흉내 냈잖아요. 이거 진짜 피 만드는 거네. 근데 자기네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피 만드는 척, 개구리를 뭐 불러일으키는 척 했었죠. 또는 뱀을 만드는 척 이런 걸 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야 이제 굴복하게 되죠. 그 전까지 계속 사기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인정해버리고 실천하게 되면은 내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 싫어서 가지고 있던 이권과 야망을 다 간직하고 싶어서 일부러 진리를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음.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선동을 이제 정말 이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죠? 인간이 갈 때까지 가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 이 상황이. 근데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거나 하지 않으셨고 그냥 비유로
정말 상식적인 또 질문이죠. 사단이 왜 사단을 공격하냐고. 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음, 만약에 사단이 정말로 이렇게 사단을 공격하는 거라면 사단이 망하지 않겠냐고. 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뭐 그거를 이제 도리어 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내부 분열은 자멸의 원인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사단이 그렇게 멍청하겠냐? 예. 우리도 안 그러는 거 사단이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지금 이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선동에 속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가당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올바로 생각해 보라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본을 따라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말고 또는 뭐 대적하면 말고 뭐 그런 니네가 그런 논리면 말고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잘못된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네. 그냥 설명도 없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믿기만 하라 이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슬로건만 외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친절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진정한 복음은 친절합니다. 음. 예, 저희 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최근에. 우편물을 꽂아놓고 가더니만, 이제 제가 우편물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하고 그걸 다 받아주니,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직접 찾아오더라고요. 저한테 정면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차 딱 세우고. 여자분 둘이서. 예. 그리고 아주 좋은 교류를 하자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안으로 모셨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단들아 저리 꺼져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소금 뿌리고 막 이렇게 하대하고 이단들이 어디 와서 뭐 수작질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찾아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일단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나도 전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1시간 반 진지하게 쓸데없는 얘기 다 넘어가고 제가 일부러 땡겨가지고 본론으로 계속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친절함은 복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강요하고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고 세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니 제가 상담 모드로 점점 가는데 결국 왜 신천지로 가게 됐냐? 자기들 교회 다닐 때 자기들 의문에 대답해주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걸 물어볼 데가 없었다라는 거야. 물어보면은 사람 이상하게 취급하고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방황하다가 장로교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신천지에 갔는데 신천지 사람을 만났는데 질문을 다 대답해 준다는 거야. 물어보면 다 나름 설명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정인 그 계시록 묻지도 따지도 말라고 했던 계시록을 신천지는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이런 거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예 해주죠 이렇게. 계시록 공부해야죠 당연히. 계시록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예 교인들한테 자유질의 응답 시간을 따로 개설해 준다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멍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기성교회가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줄 그런 정성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설과 이단에 빠져서 망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재림교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우리는 질문 받는 걸 좋아하는지, 우리는 어떤 주제든지 간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처럼.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오늘 토론 논쟁인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또 응해 주셨죠. 대답을 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도 싫어하잖아. 보통 교회 분위기라는 게 부담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친절합니다.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설명해주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참 복음을 가진 사람처럼 인내심과 친절함을 갖춘 진리의 해설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런 죄가 성령을 거역한 죄가. 그럼 성령을 거역한 죄가 뭔 죄길래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죠? 다른 죄들은 용서받는데. 그게 얼마나 나쁜 죄고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네? 이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네. 회방하는 죄. 왜냐면은 이게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네. 스테반의 설교에서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어, 의인을 잡고 뭐 살인했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다른 데서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성령을 거슬려서 거짓으로 내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짓으로 그냥 포장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끄시는 어떤 그 통로를 끊어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 정확하게 써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한 죄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명확한 해석이 없어요, 진짜. 그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사역인 줄 알았는데도 내 기득권, 내 이익, 내 자리, 내 욕심, 그거 지키려고 일부러 그걸 거역하고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뭐 귀신의 어떤 탓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그죠? 내 지배를 받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회방해야 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회방해야 돼.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알면서도 그리고 다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길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기득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온갖 거짓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뭘 하지 못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과정을 다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럼 이 치즈 이야기가 샌드위치 중간에 삽입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온 예수의 친속,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그 빵 이야기가 결국은 예, 치즈 이야기와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삽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까운 가족이라도 성령을 방해하면 그 권고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중간에 넣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샌드위치는 빵이에요, 치즈예요. 빵. 빵. 그러니까 빵이 핵심이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빵의 맛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삽입된 것입니다. 왜 가족 간에 이런 극한 상황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선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까지 했는지 그 문제의 핵심을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로 넘어가서 마무리할 건데요. 그 메인 스토리는 가족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네. 예. 구조로 볼 때. 예수님과 가족의 이 불화, 갈등이 메인 스토리예요. 바알세불 논란은 그 불화의 원인과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들의 사회적 권위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 애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의 권위라는 게 엄청난 절대적인 거였거든요. 형의 아우에 대한 권리, 아비의 뭐 자식에 대한 권리 엄청난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한거불능의 권리거든요. 그다음 권위거든요. 근데 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침묵시키려고 애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21절에 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어,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종교 음.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좀 예. 여론적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에 예. 자기들도 예수님이랑 같이 한 무대기로 묶여가지고 막 예. 비난받고 뭐 예. 이렇게 약간 매장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게 예. 이제 좀 두려워서 예수님을 좀 저지하려고 간 게 아니었나. 맞아요. 이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살려면은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귀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는 비난이 막 들려오니,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들려오니, 자기들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예. 자기네들에게 너무 이게 큰 위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네들한테 불똥 튀는 게 너무 큰 거야. 그럼 너무 화가 났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 심지어 누구까지 대동했어요? 엄마. 엄마가 예수님 중단시키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닌데도 예수님 엄마를 강요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엄마의 권위까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찍어 누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되게 불리하죠,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까지 왔는데. 그렇죠.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 나 엄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사회적으로 끝나는 거죠, 사람들 볼 때. 그렇죠. 왜 이게 거절하게 된 거냐면은, 형님들이나 어머니의 권위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무시한 순간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 분위기에서. 그렇잖아요. 저런 후레 자식이 무슨 선지자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어떤 함정이 작동되고 있었는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사역의 정당성을 옹호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가족이나 부모 뜻대로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음, 정말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이 방향이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분은 사람들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인 가족의 권위가 그분의 사역을 중단하도록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것도 여론전이죠, 그죠? 그때 그 여론들 앞에, 언론들 앞에,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가족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따라야 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부모의 권위를 따르고 형제의 권위를 따라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따라야 될 권위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사역이 끝장나는 그런 분기점이었는데, 예수님 가족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가족 말씀은 듣는 분인가 보다, 그래도 인간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잠깐 넘어가든지 잠시 중단하든지, 아니면 야 완전 후레자식이다, 부모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진리를 가지고 다니냐 하면서 매장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된다,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 차원 높은 다른 길을 개척하신 것이죠.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은 가족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면서 질서를 딱 잡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윤주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맹렬한 반대를 받았어요. 온 세상으로부터, 특히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그 와중에 수많은 논쟁이 유발됐습니다. 권위의 문제, 다수 군중의 뜻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그러니까 참 하나부터 열까지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난제들을 풀어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논쟁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 논쟁의 대상이 가족들까지 왔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따르게 된다면,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전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사회와 뭐 지도자들부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 고향과 같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가족 안에서의 논쟁이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가족의 몰이와 박해, 이 가장 쓰라린 삶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권위는 우리의 양심을 압박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길게 가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택일의 순간에 뭐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우선시함으로 계속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게 가족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해라. 복이 있다. 올바로 가고 있는 거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이 뭘 포함하는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가족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오늘 그 복음에 따르는 박해와 반대와 논쟁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법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끝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믿고 외치면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길을 우리가 즐거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더욱 확산시키고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가정 간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 분열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정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